자, 명절 잘들 보내셨어요? 참, 우리가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끼리도 막 문자가 오고 가고 카드가 오고 가고 인사가 오고 가고 너무너무 바쁜 날을 보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새로운 시작이 설이에요. 설. 새로운 시작. 출발선상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2022년도라는 시간을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물론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자매를 만나고 또 자녀들을 만나고 다 만난 것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배를 받고 인사를 받고 세뱃돈을 주는 것은 이건 풍습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얼굴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 그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어른들이 면역성이 약하고 의료기관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화상통화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왜? 어른들이 병에 걸리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제 오미크론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공기 중에 떠다닌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 숨 쉬는 이 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숨이 생명인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우리가 주신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생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늘 얘기하는 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을 보고 물론 정말 안 믿는 집도 그렇고 믿는 집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내일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상 자체가 은혜야 사실은. 아멘. 걸어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정을 지키고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투정 부리고 우리가 원망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살아내는 것이 능력, 이 시대의 능력인 거예요. 이 시대의 능력.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선 엘리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이후에 그를 조종했던 이세벨이 어떻게 그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고자 했다는 이 사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사실이요. 엄청난 승리 이후에는 내가 이겼다고 할 때에 어떻게 뭐가 쳐들어오더라? 어둠의 그림자가 오더라.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안일함이에요. 이 시대의 세속화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고요. 세상의 것에 눈 뺏길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남이 잘 사는 거 부러워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나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잘 살아내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지 세상 것에 속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잖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부한 것이 우리에게 재앙일 수도 있어요. 너무 없는 것이 또 가난이 재앙일 수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들이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산자인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산자예요. 산자.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난 후에 찾아온 고난, 여러분 그는 도망가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전쟁을 하면서도 치렀던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 내가 믿고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모든 것,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자예요, 진자. 이긴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미 예수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했다면, 내가 예수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면 살아낼 때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호렙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불이 임하여 이것을 태우는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진정한 여호와라고 했을 때에 바알 그들은 웃었어요. 선지자들이 다 웃었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모멸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우리가 기뻐하는 건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쁨이 어떻게 와요? 내 안에 영적인 충만을 찾아.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이 살리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 앞에 죽음 앞에 선 엘리야처럼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스스로 죽음을 피하여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운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나이가 드셨다고 여러분, 응? 나 할 만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를 해? 자기가 아무리 선교사로 가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내야 돼. 아멘. 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는 그 생기의 숨이 예전에는 500년, 1000년 막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딱 정했잖아요. 120년. 그 한때까지는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훈련인 거예요. 엘리야가 훈련을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이제는 나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요, 태형을 얼마나 많이 맞았으며 옥에 갇히며 채찍이며 멸시며 얼마나 또 많이 두드려 맞았을까. 네? 오늘 사는 우리들이요, 복이 겨워서 지금, 응? 복이 겨워서 사는 거야. 진정한 믿음 있는 자가 어디 있다고요? 북한에 있어. 북한에. 지하교회. 북한에. 예수 믿다 걸리면 어떻게 되더라? 총살이야. 총알도 아깝다고 불도저로 밀어 죽여. 응? 자비판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죽창으로 찔러 죽이든지. 응?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타협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응? 주 예수 앞에 아리야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정말 승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세속화가 들어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안 되면 어떡하지?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엄청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진정한 복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예배 시작 전에 말씀했어요. 기름을 부으신 그가 오셔서 어떻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과부와 압제받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며, 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확신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거야라는 사실이 내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속화로, 풍요로, 쾌락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할 수 있게끔 자꾸 끌어가는 거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죠. 내 마음을 스스로 낮추는 마음. 낮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리고 나를 누르며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속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10절. 19장 10절.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겼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지금 놓인 거예요. 이세벨은 어떤 영이냐면 이세벨은 음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 정치의 세력 또 몇 왕의 왕위를 쥐고 흔드는 세상의 이치를 짚고 흔드는 이게 이세벨의 영이란 말이에요. 미혹의 영.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는 에녹의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림받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자는 사실상 세속적으로는 고독이 더 많아요.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특히 사역자들은 더 심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옆에서 화살은 엄청나게 날아오는 거예요. 이렇네 저렇네 뭐 이렇고 저렇고 감이 나냐 배추가 나냐 대추가 나냐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의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봐야 이겨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셨잖아요. 오직 예수는 다 되는 거예요. 신약의 내용 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는 걸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치자인 걸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열심히 특심이 되는 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서원도 주님이 유도하시는 것이고 환경도 몰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달아보셔서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빠지기까지 훈련받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연단이 짧아. 시련도 짧아. 근데 내 고집 방법, 내 생각, 내 방법을 자꾸 내세우는 그들에게는 길고 긴 여정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응? 신약의 내용 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없다는데 없다는 짓만 하고 있어. 지금 이 시대에 믿음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내가 온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얘기했잖니. 또 지금 시대에 여러분 종말론을 얘기하는 자들도 그렇게 많아요. 아니에요. 종말론은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이 시작될 때부터 종말론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이사 성령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때와 시는 너희는 알지 못하나 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시에 오시든지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이 시대의 복음. 종말을 얘기해서 마지막이 두렵고 마지막이 무서워? 아니요. 계시록은 어린 아이들도 다 그거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시대의 흐름적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오신다는데 뭐가 두려워? 겁나? 더 두려운 건 예수께서 나를 불법을 해야 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자, 죽음 앞에서 엘리야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 유숙하니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들었더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가. 믿음의 길을 다시 가는 거야. 나무시할 필요 없고 나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2022년도 설을 지나고 이제 출발선상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믿으면 된다고? 아니, 왜 그러면 안 지기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어? 이 시대에 가짜 복음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 교회에서도 참나 부처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자는 거야? 어? 날아가는 참새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그걸 믿어서 구원이 있어? 응? 흔들바위에 가서 막 그 바위에다 빌고 비나이다 빌고서 아들을 주시면 어쩌고? 아니 바위가 아들을 만들어? 이 어리석은 일들만 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아멘. 아멘.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영적인 고독이 아까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왜?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미국이요. 보면 왜 미국이 아메리칸이냐면 거기는 황인종, 백인종 별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흑인도 흑인 덕감한 사람, 들감한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구별되게 다 문을 열어놓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까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 하나님이 기뻐한다. 또 오른밤 맞으면 왼밤까지 대주라고 스트레스 풀 때까지 때리라고. 이게 우리가 인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내 목숨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친구를 위해 죽어? 오른밤을 맞으면 열이 받아서라도 2대를 때려야지. 우리 가족으로 심리까지 가라고 그래. 관절 아파 죽겠는데 어딜 걸어가? 버스 타고 가자고 그래야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은 인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지금 당장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를 바라보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질도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랍니다. 이는 저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것은 십자가의 태형과 엄청난 저주와 모멸이 담겨있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저주를 끊어주신 분이 예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샀고 그 피로 여러분들의 속죄가 되어지고 구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런 귀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천국 가냐고. 선악과의 사건이요. 지금도 계속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잖아. 여러분 남을 들춰서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떠나게끔 하는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이 시대가 진정한 이게 복음이냐? 그걸 사랑의 실천이냐? 아니에요.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 없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새로움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이 예수를 믿고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했다면 감사의 조건이 없을 수가 없어. 물론 여러분 살아가면서 애처롭고 애절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광야인 거예요. 또한 사단은 또한 영적인 구독을 가지고 사람들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말 뜻을 못 알아듣고 내가 말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가 있어.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앞에 아리는 자가 돼.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나를 잘하시는 분이 왜 그러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뭐냐면 자기 고집을 꺾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법이 뭐냐면 이 구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와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이 능력이에요. 말이 권세예요. 말로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믿음의 사람. 또 오늘날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구역 간에 교구 간에 경쟁을 붙여놔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교회 안에서 불법이 더 많아. 절대 이렇게 있어는 안 돼. 잘못 가르쳐놨어. 너무너무 잘못 가르쳐. 우리 구역이 이렇네, 우리 구역이 이렇네.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 서로 싸우라는 게 믿음의 경쟁의 싸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 안에 여러분 다 우리가 이긴 자예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야. 또 상처를 가지고 집어넣고 상처를 갖고 휘젓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고 쓰리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보세요. 승리 이후에 죽음이 찾아온 엘리야 앞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은 광야에 스스로 들어가 하루길쯤을 해가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아직 너 할 일이 있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2022년도 지금부터는 아직도 너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전파돼야 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에 우리가 승리하는데 자 열왕기상 19장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어떻게 섰으라. 산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날 교회를 칭하는 것.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어떻게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환경 보고 따라가지 말고 어려움을 따라가지 말고 불안해서 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께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아직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아무개나 확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옵니다.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직통전화를 받았다는 사람 그렇게 많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 어디로 오냐면 심령 안으로 들어오고요. 또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앞에 아를 때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어떻게 내 심령으로 들리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길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심령 안의 울림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를 올라갔어. 난 너 때문에 그 모멸을 다 당했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그 장면들이 막 스쳐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위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 예수는 나 때문에 껍데기가 벗겨지고 쓰리고 옆구리 창까지 찔려가며 그랬는데 너는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냐. 이게 누구를 위한 일들이야. 눈물이 하나가 주목되기만 해.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왜 주님 앞에 아니에요 못해요를 나의 생명까지도 주장해 주시는, 나의 호흡까지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고자 예수 외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장면들이 필름이 감기듯이 착착 지나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 어떤 아니에요 못해요 소리를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 길을 가는 거야. 이를 하둥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새벽에 보여주신 그 이유가 제가 섬겼던 교회 강단 앞에 비둘기가 날개짓으로 하얀 비둘기가 하얀 광채 안에 빛 가운데서 비둘기가 날개짓을 팍 하려고 날개짓을 팍 하는 그 모습을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미시한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모든 것을 십자가로 얻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듣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계시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 계신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 왕 중에 왕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엘리야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지금 부수고 칼로 어떻게 입술로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욕을 해가면서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총만 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칼을 휘둘려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들을 미혹하잖아요. 입술에 칼날로 저것들을 죽여야 돼. 저것들 뭐 해야 돼? 이게 다 죽는 거라고. 그러나 그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누가 갚아줘? 예수께서 갚아주시오. 지금 마지막에 한 중앙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중앙을 살아가는데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지. 전주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몰락을 얘기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놔둬 방관했을 때에 들어온 그 저주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징계.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을 것을 얘기해요.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믿음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내가라는 병에서 나와야 돼. 탈출해야 돼. 내가라는 병에서 나와야 돼.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해.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울타리 밖을 스스로 뛰어넘어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요, 경제적인 모든 문제, 또한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을 맡겼을 때는 믿을만하니까 맡겨. 은행에다 돈 맡기러 갈 때, 저금하러 갈 때 내 돈이 안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맡겨. 집어넣으면 날아갈 것을 알고 맡겨. 중요한 거예요. 맡겼을 때는 내 믿음을 가지고 맡겨.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는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라고. 찾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늘에다 쌓아야 돼. 하늘에다. 또한 땅에서는 심는 걸 얘기해요. 이건 선행에 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심으래요. 그러면 싹이 나고 잎이 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내가 채울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아는 그들에게 순종이 더 빨라요. 모르는 자들은 안 합니다. 내 거라는 생각. 내가라는 병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요. 죽음 앞에서 엘리야도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나 이제 할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 순종하고 여지껏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음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고자 450명을 다 물리친 하나님 이제 날 할만치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맡겨주시고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맡기십니까? 얼마만큼을 맡길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걸 다 맡겨도 나 스스로를 맡기지 못하면 그 믿음은 파산됩니다. 절대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못 맡겨. 왜? 안 보이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지금 어떻게? 자, 로뎀나무에서 자던 누워 자던 5절 읽어봅니다. 로뎀나무 아래 자더니 누가 왔어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는지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6절에 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는지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면 바로 옆에 붙어서 붙잡아야 돼. 떡이라도 갖고 오고 물 한 병이라도 대접하면서 하나님 방향으로 걸어가야 돼.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요.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온 그들에게는 벗은 발로 띄우러 하셔서 오단벌과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 약속을 다시 띄워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하나님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속에 예전에는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회개의 불길이 타고 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 또한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그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신, 영적인 기쁨, 기도의 여러분 정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순종이 죄성보다 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너 엎드려야 되거든요. 나를 꺾어야 돼. 그것이 이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도 놔두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가라지가 옆에서 알곡의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안 빨아먹어요? 몰라?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나 알곡은 알곡이 있는 거에만 충실하면 돼요. 가라지 신경 쓰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 상황에 선생님 여기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지금 뽑을까요?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떨어질까? 염려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때 끝까지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습니다. 나의 환경, 나의 모든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이 더 중요해요. 2월을 출발하는 이 출발선상에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 놓치지 않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한 것은 많지는 않지만 이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가는 것은,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에 이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그 식물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공급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호렙이라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것,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의 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니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생각해야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 어떻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도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니다. 죽음 앞에 선 엘리야가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2022년 2월을 시작하면서 한 주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관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순종에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족하면 예배자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항상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원석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